오늘 남왕국 9대왕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마샤 왕은 악한 왕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참 고통스러웠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느 정도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가져온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것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온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샤도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처절한 인생의 비극으로 끝난 것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아서 결국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피할 길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샤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떤 고집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고집을 버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마샤의 등극을 보면 그 아마샤의 왕으로 오른 것은 또 비극적으로 이제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아스가 비극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왕으로 살아왔습니다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제사장의 권한을 억압하기 위해서 아세라와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의 세력을 힘으로 야훼 신앙자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잘못 선택한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야훼의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스게랴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아스는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역대하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부상당한 왕을 그 신하들이 죽였어요. 엄청난 모반이죠. 그러나 신하들이 왕을 죽였습니다만 아달랴처럼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아달랴는 북왕국의 그와 같은 세습 왕조의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북왕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달랴는 자기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을 죽은 신하들은 자기가 왕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에는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비록 그 왕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왕은 징계하려니와 그 후손은 사울을 버림한 것처럼 버림당하지 않고 그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린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그에게,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준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나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했어요.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의 가문은 이제 더 이상 왕을 할 수 없이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은 잘못했을지라도 징계는 받지만 그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이 자기가 북왕국 같으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 예후가 왕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아스를 죽인 그런 어떤 신하나 장군이 왕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지지를 못 받아요. 왕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그 죽은 요아스의 왕의 아들 아마샤를 백성들이 세우매 그 사람이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왕에서 그 어전 회의를 하고 궁중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므로 그 아마샤가 왕이 된 한참 후에 자기 자리가 이제 견고하게 된 후에 그 견고하게 된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친위 부대가 형성됩니다. 항상 왕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들으는 그런 군사력이 있어야죠. 말만 해서 아무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건 가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 부하들이 움직여야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이 우주의 그런 것들이 다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지가 굳게 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명령해서 신하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이 헛수합이죠.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당황하겠어요. 실질적인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그게 요즘에 이제 그 정치계에서는 내임덕이죠. 지도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일반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런 당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들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꼼짝도 안 해. 복지부동 하는 것이죠. 기가 막혀요. 아마샤가 처음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은 그 왕의 아들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마샤가 하나님을 그때는 아마 의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때는 열심히 금요 비전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자기 아버지도 죽였는데 아마샤를 그 어린 왕을 못 죽이겠습니까? 뭐였어? 위험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비록 그 할아버지 영조가 명을 내려서 죽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당파 싸움의 그런 희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세자가 죽은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 사도세자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그 정계의 신하들은 이제 좌불 안석이죠.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정조를 끊임없이 암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왕은 남이 갖다 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 언제 그거 먹고 죽을지 몰라요. 함부로 나갔다가는 어떤 환관이 또 칼을 휘두를지 누가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어요. 항상 긴장해. 그 수십 년 전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 학생과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참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는 길을 갈 때 항상 갈지자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과장으로 돼가지고 못된 학생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족치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돌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똑바로 걸어가다가는 죽는다. 그래서 갈지자로 착 갔다가 또 갔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지금 뭐 한 50년은 됐어. 그래도 안 잊어버려. 그 선생님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길을 갈 때도 갈지자로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그런다.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충분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산당은 남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그 산당에 대해서 그 언급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상태를 이루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한 사람이 이 후손에 나와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8장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는 산당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4절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에서 조금 거리가 생겼다.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야훼께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속마음이 100% 온전하지는 않아. 아직 산당이 제거가 안 됐어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삶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힘이 생겼어요. 자기 친의 세력이 형성되고 자기 명령을 듣고 자기들이 왕을 죽이기까지 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 처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왕을 죽인 사람은 삼족을 멸해야죠. 삼족은 자기 아버지 계통, 어머니 계통, 그리고 자기 아내 계통. 그래서
자기의 친가, 외가, 처가 이 삼족을 멸하는. 그러니까 역적이 일어나면 이 삼족이 멸하니까 그야말로 이 혼인관계에 의해서 가문을 맺는 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가문에 역적이 나오면 공연히 자기 집안도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구족을 멸해요. 구족. 그래서 이 자기의 삼족이 아버지 때에 또 삼족, 어머니 쪽으로도 이 삼족, 아내 쪽으로도 이 삼족. 그래가지고 구족을 멸해요. 우리가 참 그런 무서운 나라를 또 옆에 두고 있어. 구족을 다. 어쨌든 왕을 죽인 사람은 그야말로 엄청난 죄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죽일 때 그 아들들,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죽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6절 뒤에 그대로 그게 인용됐죠.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법처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를 죽인 그런 신복들, 구테타의 그런 그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아마샤가 살펴보니까 나라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왜 국가의 수입이 줄어든가 살펴보니까 에돔 지역에서 조공을 안 바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그 선대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반발을 해가지고 조공을 이제 드리는 것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것을 징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에돔 정벌의 그런 꿈을 갖고 자기가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을 정복하려 나가려고 이렇게 군사를 다 모집하고 보니까 자신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의 그 군대들로 에돔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를 돈을 주고 끌어왔어요. 용병이죠. 돈 주고 그것을 용병을 사오는. 그래서 유다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서로 연합해서 에돔을 정복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또 에돔에서 정복함으로써 많은 그와 같은 그 용병을 산 돈도 만회할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이 아마샤에게 얘기합니다. 용병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복을 주실 텐데 이스라엘의 그런 용병을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을 흐릿하게 하고 그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용병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역대하 25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국경에 있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수천 명을 죽이고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여 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용병은 목숨을 걸고 지금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것이죠. 참 옛날부터 이 돈 버는 것이 참 큰 문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일종의 약탈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은 자기의 소유로 그것을 다 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전에 어떤 나라가 이라크를 정복하고 송유관이라든지 그런 석유 시설을 그것을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도둑이냐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고대의 전쟁의 법에 의하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뺏었으면 그 땅의 그 은과 금은 몽땅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번 그것을 빼앗을 볼만 한 것이죠. 이 굶어 죽고 어려움 당하는 차라리 전쟁에서 우리가 죽으면 죽고 우리가 이기면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 용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100달란트도 그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아마샤가 국가에서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도 주고 또 이 용병들을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빼앗아간 것은 결과적인 것으로 성경에 보고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순수히 가겠습니까? 화를 내고 뭐하고 온갖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칠게 나왔겠죠. 돈도 들고 상황도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이런 이스라엘 용병과 유다 군대가 그 안에서 또 전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샤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샤가 나중에 고통을 겪고 사로잡히고 불행하게 죽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가 웬만큼 섰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서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아,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는 것은 아직 그와 같은 군사적 승리를 체험하기 전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얻지 못할 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하고 지혜로울 때에도 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가 솔로몬도 실패하죠. 솔로몬이 자기가 처음 왕했을 때는 나는 나이도 어리고 솔로몬은 갓 20살 정도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낮이고 밤이고 그와 같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출입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가 레브 쇼메아입니다. Heart to hear.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레브 쇼메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로 번역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다스리고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창기의 그런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것을 지혜로 분별하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정말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비유가 비빈처첩이 1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자기 아내 한 사람하고도 오늘이 부부의 날인데 우리 그 두 분이 부부가 식사 같이 했습니까? 아니 부부의 날에도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먹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또 하셔야죠. 그래서 한 사람도 그렇게 잘 대접하고 화목하게 살기 어려운데 1000명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그게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 섬기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어도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는 교만해진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치료받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치료받고 성공했다가 넘어지면 더 아픔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아마샤는 지금 100달란트나 돈을 들였고 이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하는 태도가 불순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나쁜 짓을 또 저지르고 3000명이나 죽이고 뭐 약탈에 갔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초짐이 수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도 아마시아가 순종했다.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을 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에돔을 쳤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너무 그렇게 많이 죽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은 또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랬어요. 너무 좀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어쨌든 대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 셀라를 정복했어요.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은 절벽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은 역대하에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이 셀라가 에돔의 수도의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나라의 수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성경 기록의 그 후대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홍해의 그런 그 엘랏 그 지방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는 원래 에돔 지역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제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엘랏으로 가면 이스라엘 국경을 가고, 거기에서 조금 바로 건너면 다시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 엘랏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 좁은 그런 거리 안에 3개국이 거기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3개국이 거기가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를 타고 이 엘랏 항구에서 배만 그 옮겨 타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국경의 여러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스라엘의 통제가 좀 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오늘날에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까지 그 어쨌든 고대로부터 정복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을 또 차지해야만 홍해 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런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차지해요. 그런데 사람이 승리한 후에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아마샤가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그 애꿎은 그런 그 마을을 정복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갔으니 그거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병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당시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뭔가 이제 말리거나 그랬어야지, 이스라엘 왕 하는 짓도 이거 뭔가 그런 것을 그냥 놔둔 뭔가 수상한 것이 있고, 결국 자기 나라 군대 아닙니까? 왜냐면 용병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 그러한 그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용병이 유다의 성읍들을 노략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의 징계로 이제 그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마샤가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 시대가 엘리사가 죽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를 쳐서 당신에게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런 당신을 괴롭게 하는 나라가 쇠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창을 열고 활을 쏘고 그 화살로 3번 내리칩니다.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겨우 3번 치느냐. 책망을 받았지만 어쨌든 요아스 시대에 아람을 정복하고 잃었던 그런 땅을 되찾는 그런 승리의 시대. 그리고 요아스가 군사력이 있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그만큼 강성한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전쟁을 하자고 우리 서로 대면해서 얼굴이나 보자. 얼굴 보자는 것은 서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자는 얘기예요. 대면에서 만나자 하니까 요아스가
느긋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는 집에 가서 그냥 내가 에돔을 이긴 그런 승리의 기쁨이나 누리고 그와 같이 잠잠히 있으라. 어찌 스스로 너 죽고 온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느냐. 내가 지금 잠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불과한데 나 같은 레바논 백향목에게 함부로 대들어도 되겠냐. 레바논 가시나무가 자만해서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되겠느냐.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말고 고요히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데 아마샤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아마샤가 지금 적군하고 싸우는데 꼭 적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군이 하는 말도 새겨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긴 후에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거야 이제 적군의 왕이니까 조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때부터 이 아마샤가 심각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주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보면 유혹이 되어서 그것을 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보면 이게 어찌 나무냐, 이게 신이지.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나무에게 신을 절을 하고, 그 엄청난 무슨 바위나 산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높은 산은 참 신성해 보인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높고 그런 거대한 산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런 나라나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신이 우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산신령 할 때 그런 산신이 아니라 그 거대한 어떤 평야에서 그야말로 킬리만자로의 그런 눈 덮인 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경외심이 든다.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에돔의 그런 신상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상당히 뭔가 잘 만든 것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분향하고 절을 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이게 에돔이죠. 저 백성의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이전하고 지금 아마샤가 달라졌죠. 이전에는 자기가 100달란트 용병값 주고 용병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하고 온 후에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도 웬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던 아마샤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의 신들 앞에서 자기가 분향하고 절을 했어요. 거기 미혹에 빠진 것이죠. 그 소식을 든 선지자가 그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하지 못한 그 거짓 신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게 마땅합니까?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내가 참 잠시 미혹돼서 헛된 일을 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기는커녕
벌컥 화를 내고 그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치라. 더 이상 말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찌 화를 자초하려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어요. 가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사회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서 듣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국가의 정책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여론의 그런 소리를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지는 않죠. 그럼 국민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마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우상에게 분향하고 경배했으니 그 벌을 받는 것이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벌컥 화부터 나고 그야말로 분노가 치솟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지금 뭔가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100번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과 온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뭔가 별로 합당치 않은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벌컥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앞에서 말을 그치라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미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는, 마음이 굳어 있다는, 마음이 굳어 있으면 다른 사태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자유자재로 못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내진 스스라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기둥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그런데 지진에 따라서 흔들거리면 이 기둥이 약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기둥이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지진 나는 것이 무섭죠. 옆으로 나는 것은 움직이면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내진 서술에서 어느 정도 붕 떴다가 가라앉아도 그것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죠. 사람이 그렇게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과 주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직되어 있는 상태는 무엇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 적국한 요아스 왕이 하는 말을 듣겠습니다. 이제 나온 말도 듣지 않죠. 그 결과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왕과 이 아마샤 유다 왕이 서로 대치를 전쟁했는데 유다가 형편없이 패하고 유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마샤 왕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아마샤를 사로잡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그렇게 400큐빗이나 다 허물어 버렸어요. 한 200m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 주변이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대 성읍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200m 그렇게 허물어 버렸으면 뭐 그건 이제 성벽 있으나 마나죠. 거기로 다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마샤를 풀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그런 논쟁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아스가 보면 14장 1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다는 얘기가 왜 들어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아마샤를 사마리아에 유폐시켰다. 사마리아 궁에 가둬뒀는데 요아스가 죽은 후에 아마샤를 석방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그 뒤에도 아마샤가 명은 길을 그 뒤에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샤가 지금 사로잡혔어. 그 교만한 것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모든 그런 그 보물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 모든 좋은 것들 그냥 몽땅 다 탈취당하고 뺏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22절에 14장 22절에 보면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는 그 아마샤 아들입니다. 우시아 왕인데 우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사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수도 셀라도 정복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에돔에 대한 그런 권리와 모든 유익을 아마샤가 누리고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 때야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그러니까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그런 축복도 아마샤가 하나도 못 누리고 그 아들 때야 에돔을 빼앗은 그런 유익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교만한 것은 어떻게 내가 교만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화가 나고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생각이 나면 교만한 거예요. 조심해요. 우리 옛날에 공자 선생은 밥을 먹다가도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침을 청하면 입에 있는 것을 3번이나 뱉으면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것이죠.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성공하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행상이 있었어요. 그런 행상은 어느 곳에 가야 돈을 많이 법니까? 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점을 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그 길에 딱 던져가지고 지팡이 끝이 가르치는 그 길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예 갈림길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쪽 길을 꼭 가고 싶어.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저쪽 길로 나오는 거야. 또 던지니까 저쪽 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안 가고 지팡이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그 지팡이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지팡이 끝이 딱 그래 바로 이 길을
내가 가야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니.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팡이 좀 치는 거, 그것은 하찮은 일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은 장사하면서 그래도 지팡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지팡이 말도 안 듣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래 이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잘 듣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문자에 기록된 그것을 거슬려서 자기 생각을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음성에 겸손하게 들을 때 우리는 아마샤의 교만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